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또 누가 더 크냐 이런 논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벌써 보시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여기 오늘 본문 보면 두 번씩이나 부르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내 자신이 정신을 바로 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제자들, 다른 사도들, 형제들도 다 시험을 받고 이런 중에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굳게 해주라.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으면 세상이 다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시험에 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사탄의 간교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 낙심하게 하려고, 우리가 아주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깝게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더 힘이 빠지게 하고 마음이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지금 내일 모레면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누가 더 크냐 하고 이런 다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다 도망가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일깨우시는데 베드로는 그런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아주 장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한편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참 대견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런 결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지금 모시고 따라다니고 하면서 이런 결심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여기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그런지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는 너무 극명한 대조적인 대화 아니에요. 베드로는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근데 그런 각오에 가득 찬 말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좀 모른 척 해도 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우는 건 새벽에 닭이 울잖아요.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그런 말입니다. 내일이 오기도 전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나를 저렇게 몰라주시나, 나를 얼마나 자기가 면박당하고 예수님 앞에서 창피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베드로가 제자 중에 어떤 제자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 주님하고 제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를 보면서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 주시는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실제로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고 나자 닭이 울었다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교회에 그런 이렇게 꼭대기에 닭을 그려놓은, 닭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상기시키는 그런 거죠.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호언장담이지만 실제로 각오도 하고 호언장담이겠으나 나중엔 이렇게 헛소리가 되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소리를 왜 하게 되나. 이 사람은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추측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년을 따르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단순히 그냥 상상해서 추측해서 이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이 사실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보시고 하시는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는, 이런 걸 수없이 보고도 아직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상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능성을 가지고 확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고 말씀으로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직 그 상태를 지금 이르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청을 했다, 너희들을. 그러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들 생각처럼 사탄이 역사한다 뭐 이런 식의 그냥 대충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의 역사를 지금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호언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정신을 가다듬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이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형제들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부터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아마 내가 볼 때는 100% 사람의 말로 듣지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가 달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말씀이 주어져도 대처하지 않습니다. 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뒷장면에 가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베드로는 아주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가고 했다 이러고 했는데, 그게 달 기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헛소리를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뒷면에 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하고 돌 던질 만큼 거리가 떨어진 데 가서 혼자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한참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잔을 주시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 더한 것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장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혼란이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싫으셨나? 너무 힘들어서 지고 싶지 않으셨나? 이 메시아답지 못하다. 대장부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쉽게 물 넘어가듯이 넘어가집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마음에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선뜻 하나님 앞에서 결심이 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에 맞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쓴 잔을 마시는 거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본성으로 마음을 다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글우글 하면서 역사하고 눈에 보이는 위협 정도가 아니고 사탄이 수없는 마음을 흔들고 주변에서 이런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주변에서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고 팔고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생각처럼 쉬워요. 우리는 내가 조금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욕 한마디 하는 거 평생 내가 저런 놈을 믿고 살았나, 이를 갈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 견딥니다,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실 때에 그게 쉬운 일이냐?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심중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보시는 걸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언장담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돌이키는 것도 힘들지만 형제의 마음을 붙들어서 굳게 하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그러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형제를 붙들어주는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돌아서서 남 욕하고 싶은 것은 참지 못하고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전화질을 하고 해대고 할 수 있지만 남을 북돋우고 세워주는 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에 그런 일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낙심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같이 저 성도께서 어려움을 겪으니 우리가 같이 좀 기도로 도웁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화를 돌린 적이 평생 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내가 기분 나쁜 사람, 그 사람 욕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는 없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어떤 사람 하나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이 길을 가시는 일이, 이 쓴 잔을 마시는 일이, 그건 예수님은 나는 그냥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도 못하느냐, 이런 일이 아니야. 허풍을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허풍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하는데 예수님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주 절체절명의
정말 간절한 씨름과 몸부림의 순간을 넘기면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술술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술술 나오는 것이냐?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로 살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말씀은 하지만 10마디 한마디도 제대로 실천을 못하는 게 늘 고민입니다. 한국에 지금 가장 큰 교회를 지었다는 어떤 목사가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가 않아. 저 목사가 또 심술이 발동했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세상이 보고 놀래 자빠질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거는 거짓말이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했으면 저렇게 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나를 드러내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네가 그 같은 패다, 그러니까 같은 패로 몰려서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모른다. 그럼 왜 여기서는 왜 호언장담 했는가? 베드로가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뭐 죽을 각오도 했다고 호언장담 하는가? 그 위에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하늘을 동동 뜨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세상에서 그런 지배자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베드로는 이걸 세상 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지. 왜냐하면 요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 크냐?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뭔가 일을 일으키셔서 임금이 되실 것인가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따라가면서 길바닥에 자기들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고 보시면서 가시니까 정말 이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맨날 딴 생각이에요. 매일 주님이 가시는 길이 관심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냐 이 생각만 하고 가니까 자꾸 엇박자가 맞잖아요.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얼마 안 계시다가 떠나시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남으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면서 정신이 나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그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제자의 길을 이제 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참 제자의 길은 무슨 허풍을 떨고 내가 세상에서 뭐가 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관심이 있으면 자꾸 큰 소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의 길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면 생각을 이제 신중하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게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마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의 뜻이면 하고 씨름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이다. 우리 한국인은 감정적이다. 글쎄 뭐가 좋다 나쁘다 참 얘기하기는 곤란한 일인데 한 가지 거기서 암시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생각을 지배. 옳은 것 같아도 기분 나쁘면 아니에요. 틀린 것 같아도 자기 마음에 뭐 이게 그쪽이 유리한 것 같으면 기분으로 다 움직여. 기분으로. 기분 좋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금방 내동댕이지. 그래가지고는 이 예수 제자 길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감정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이거는 찬송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할 때는 기분 따라 하면 베드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지만 밤이 새기도 전에 나를 3번을 모든다고 하리라. 그래서 좀 생각하는 훈련, 감정을 조금씩 다스리는 훈련. 근데 참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재채기가 나오는데 참으면 아주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때 자꾸 참는 훈련을 하면서 이 생각을 주님 앞에 이 주님이 아시지. 그래서 여기 주님이 아시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걸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불이 나가지고 못 견디겠는데 누가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어떡할까요? 나 못 참겠습니다. 한번 내질러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5분만 해도 5분만 참아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주 기가 막힌 요 5분 참고 기도하는 게 우리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본받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인간은 다 똑같아요. 1% 다른 거 없이 똑같은데 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장 위기의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요거밖에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알고 계신 걸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